예, 오늘은 민수기 10번째 시간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에 14장 10절까지 해서 가데스에서 이제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한 내용, 그리고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반란을 일으키려고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모세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었던 바로 그 사건, 그 뒤에 있어지는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 계속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보면 저희들이 이제 보는 부분이 13장에서 14장까지가 가데스에서 생긴 일인데요. 이 가데스에서 생긴 일 가운데 이제 후반부 일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보는 거죠. 여기가 시내산이었고 시내산에서 1년 좀 넘게 있다가 1년 이제 한 2개월 지나서 그들이 이제 가데스 바냐로 올라갔습니다. 10하루길 만에 저 가데스에 올라갔고, 저 가데스로부터 시작해서 정탐을 했었죠. 브엘세바, 헤브론 산지로 올라가서 유대 산지로 올라가서 에브라임 산지, 갈릴리 산지, 그리고 저 하마더기까지 올라가는 길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이제 13장이 정탐이고 원망에 대한 것이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였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야기가 이제 오늘 14장 11절부터 그 원망하고 반역하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반응이죠.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진노의 이야기. 그 진노 앞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흔히 이제 모세의 중보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세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14장 11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11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을 멸시하겠느냐라는 거죠.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기서 멸시하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예나아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경멸하다, 싫어하다라고 하는 나츠, 그 말에서 온 거예요. 미완료 남성형, 미완료죠.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멸시하고 온 거죠. 근데 이 나츠라고 하는 말이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만 멸시하고, 그런 이제 시선뿐만이 아니라 싫어하고 경멸의 시선을 갖는다. 그런 시선뿐만이 아니라 상대에게 대한 태도도, 행동도 모든 면에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멸시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나츠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지금 얼마나 심한 줄 알겠죠. 특별히 이 말이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하나님을 버릴 만큼 싫어한다. 하나님을 버릴 만큼. 자신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릴 만큼 싫어한다. 그런 아주 강한 의미가 저 히브리어 지금 예나아춘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나츠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나아춘 말이죠. 거기다 이제 본문에서는요, 이제 이게 히브리어 문법으로 강령이라는 것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심지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고 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부터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할 뿐만 아니라 바른 말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그런 행위는 자신들의 어리석은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릴 만큼 아주 싫어하는 극악한, 아주 악한 행위였다,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나를 얼마나 멸시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이. 이스라엘의 행동하는 것, 그들의 원망과 불평,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이 느끼신 감정이 그런 감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죠. 어느 때까지 나를 거기다가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했으나.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가데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및 반역했던 사례인데요. 가데스까지예요. 모세 아론이 처음 이스라엘에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나자마자 바로가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훨씬 더 지푸라기도 주지 말라고, 벽돌 만드는데 지푸라기도 주지 말고 그들이 직접 알아서 그 정량을 채울 수 있도록 하라고 막 압제했잖아요.
그때 처음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패장이라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막 언제 너희를 우리가 지도자로 삼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막 따졌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가데스까지 11번, 성경에 나와 있는 걸로는 11번이에요, 11번. 특별히 여기서 보면은요, 1번, 첫째에서 5번째 건 주로 모세와 아론이었지만, 6번째부터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쏟아지죠. 후반부로 갈수록.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에게로. 이런 반역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는지. 애굽에서 10번의 재앙을 내리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고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그 메추라기 어마어마한 양의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나님이 온갖 이적과 기사를 그들에게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반역한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다 멸해버리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내게, 모세 너에게. 그러니까 모세 너로부터 새로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애굽인들 가운데서 내셨잖아요. 그 얘기는요, 애굽인들이 다 봤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요, 애굽인들도 다 봤어요. 그들 가운데는 이스라엘로 따라 나선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취했던 구스 여인 같은 경우가 구스 사람, 대부분 애굽이 다스리던 곳이에요. 애굽 사람이죠. 구스 여인 같은 경우, 애굽 사람. 근데 그 사람들도 다 봤는데, 그리하시면 그들이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이 땅 고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이 가나안 땅에 전하겠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그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다 그걸 받고 하나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다 죽이고 다시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애굽 사람들이 듣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들이 이 땅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의 땅, 그 땅 사람들한테도 이 이야기를 전할 텐데 그 사람들도 이야기를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소문으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오셨는지를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들이 이 소문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하나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는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결국 다 죽여버리고 그런 하나님, 그런 소문이 나고 그런 이야기가 돌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고 누가 하나님을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겠습니까? 모세의 주장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모세의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해요. 모세의 중보기도. 우리가 중보라고 하는 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어서 모세가 중재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세의 중보기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만 이때 그의 기도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누가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누가 있어 하나님을 갖다고 온전히 알겠습니까? 누가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찾아오겠습니까? 자기 백성 구하겠다고 애굽에서 구해서 그 이적과 기사를 다 능력을 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싹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면 누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모세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고 하나님께 향한 기도예요.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며 그렇죠.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소문 들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요?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인 거다. 이런 소문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모세의 이야기,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 18절 말씀이 조금 이상해요. 개역개정 성경을 읽는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죄에 대해서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고 부모의 죄를 3, 4대까지 주겠다. 뭔가 조금 모순되고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세 번의 성경으로 좀 읽어볼게요.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치어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않는다.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분이지만 죄와 허물을 용서하지만 나는 그러나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버지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내린다라는 말의 의미가 각에 흐르는 저주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전에 얘기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 공동체가 집안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집안에 3, 4대 집안에 부모가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손자 혹은 증손자까지 함께 모여 사는 가족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죄가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그대로 흘러가요. 그게 각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라 답습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우상 숭배를 하면은요, 자식도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절간에 다니면요, 자식도 절간에 다닌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알라를 믿으면 자식도 알라를, 손자도 알라를. 여러분들 죄가 우상을 섬기면 죄가 답습이 배워서 익혀서 그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죄 하나만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의 죄를 다 벌하신다라는 거죠. 성경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또 뭐라고 그러세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더니 아들의 이가 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한마디로 각에 흐르는 저주라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했는데 그 죄값을 우리가 치른다라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러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얘기예요. 우리는 죄 지은 게 없는데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포로돼서 고생하고 있다. 억울한 거 아니냐. 이런 하나님이 무슨 공인이 없냐. 이게 에스겔에게 따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 속담, 아버지가 포도를 먹어 아들이 이가 시다는 속담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니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환상, 그들의 죄의 현장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죄를 넘기지 않겠다라는 분이에요. 않겠다라는 거지 뒤에 흐르는 게 부모의 죄를 자녀에게 막 연좌죄를 내리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얘기가. 죄를 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와 허물을 용서하지만 또한 죄를 그냥 넘기지는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공인 거죠.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치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죄를 넘겨버리시면 될 텐데 하나님의 공의가 그거를 죄값을 치르도록.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주신 거죠. 하나님은 용서하지만, 모세가 용서하지만 또한 죄에 대해서 벌하니까. 지금까지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달라고, 그럼에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40년의 광야 생활의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그러나 어떻게 해요?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나라는 건 반전이죠. 용서는 하는데 그러나 앞에 말씀에서 하나님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나 그러나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는 않는다. 벌받을 자는 죄에 대해서 죄값을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맹세해서 반드시 하겠다라는 거죠.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10번이나 시험했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10번이나 불평불만, 그걸 이제 시험했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사람들, 청종하지 않은 것,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쉐마하지 않은 사람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10번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11번이 나왔는데 가데스까지 11번인데 근데 첫 번째 거는 아직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행해지지 않았을 때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다 보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원망하기 시작한 거죠. 왜? 두 번째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한 거였거든요. 이 이후에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이 나오는데 요 전에 10번의 재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나서도,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0번이나 내 이적을 보고도 너희가 10번이나 그것을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누구예요?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에요. 그의 자손은, 갈렙은 사실은 그나스 사람이니까 에돔 족속이잖아요. 에돔 족속이 그 땅 차지하리란 말하고 뭐가 달라요? 근데 이미 갈렙은 그나스 에돔족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파 개념이 제가 계속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족들이 섞여서 12분파로 나눴던, 군기를 나눴던 그 군기에 따라서 지파가 되어졌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손이 차지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래요.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람세스에서 떠나서 시내산까지 왔고 시내산을 떠나서 저 가데스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광야로 들어가래요. 근데 저 가데스 바네가 지금 바란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광야로 들어가라고 할까? 원래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가요? 중앙 산지길이라고 하는 브엘세바를 지나서 네게브를 지나서 산지 헤브론으로 지나서 예루살렘, 베델, 세겜 이 지역 중앙 산지길을 따라서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왔거든요. 원래는 이 길을 따라서 정탐하러 올라가야 돼요.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브엘세바 네게브를 지나서 유대 산지로 딱 올라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저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에 뭐가 있어요? 헤브론 성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이야기한 거짓된 보고 안악자손에 후회가 있다. 안악자손이 있다. 안악자손은 없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다 멸절돼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안악자손처럼 옛날에 듣기에 안악자손처럼 키 크고 거대한 용사들이 있다. 그게 헤브론이죠. 근데 저 헤브론이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애굽에 있는 도시만큼 헤브론이 더 오래된 아주 오래된 도시예요. 오래도록 있었다라는 것은 많은 침략에도 정복되지 않았던 성이 헤브론 성이라는 거죠. 아주 높고 튼튼하고 정복되지 않은 요새와 같은 강한 성이 헤브론. 거기에는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안악자손이라고 과장해서 거짓말을 얹어서 거인족이 산다라고 보고를 한 건데 저기로 올라가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방향이란 말이에요. 근데 광야길로 들어가래요. 우리가 지금 있는 게 광야인데 왜 광야길로 가라고 할까? 이 광야는 어디냐면 그러면 홍해길을 따라가는 광야라는 것은 여기로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내 광야로.
신의 산이 있던 신의 광야로 가라.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북쪽이 아니라 정반대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정반대로. 너희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너희들 불평하고 불만한 것들 그 땅 보지 못한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 가지 마. 반대로 가. 정반대 길로 해서 신의 산으로, 신의 광야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면서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맹세하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숫자를 센 사람들이죠.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 근데 여기에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예요?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사람들.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들이 누구죠? 민수기 1장에서 계수한 사람들 60만 5,550명.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아버지와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 벌하신다고 했는데 정탐꾼으로 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군인으로 계수된 사람들이잖아요. 군인이에요. 그 땅을 정복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우리는 메뚜기라,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정복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벌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계수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지 않은 사람들은 노약자, 여자,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도 아니죠. 20세 이하는 이미 우리나라도 이제 18세 이상은 성인인데 어느 정도 큰 거죠. 군인으로 나가지 않을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서 예외가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만 본다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그때까지 살아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자꾸만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이게 중요하죠. 말씀 한번 보면요. 민수기 1장 3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남성이에요, 남성. 건강한 사람들, 신체 건강한 사람들. 여기에는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또 병들고 약한 사람들. 그리고 나서 계수할 때요. 1장에서 계수할 때 지파를 어떻게 계수를 하냐면요. 12지파가 어떻게 되냐면 루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갓, 납달리 이렇게 12지파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안 들어갔냐면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개로 나눠졌기 때문에 12지파고 여기에 지금 뭐가 빠져 있냐면 레위 지파가 빠져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세지 않도록 했어요. 레위 지파는요. 왜? 장자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레위는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까. 그래서 4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이스라엘 계수 인구조사 이스라엘 인구에 포함시키지 말라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왜? 레위인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레위인들 계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3장 15절에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 다 계수하라. 20세 이상이 아니에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해요. 이게 레위인.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계수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기에 레위인이 포함될까요? 안 포함될까요?
안 포함되는 거예요. 1차 인구조사에서 60만 3,550명, 60만 3,550명 가운데 레위인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는 숫자예요. 60만 3,550명은요, 저 3절에서 얘기했던 루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과 납달리 이 지파들에서 군대,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의 수가 60만 3,550명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들 너무나 쉽게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다 죽었다. 잘못된 말이죠. 성경을 너무 띄엄띄엄 본 잘못된 말이에요. 60만 3,550명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 노약자, 여자, 아이들, 레위인들은 포함이 안 되는 숫자예요.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여호수아 들어가서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나고 사사기 가면은요. 사사기 초반에 베냐민 지파하고 나머지 11지파 가운데 내전이 일어나요. 전쟁이. 레위인의 첩사건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간에 내전이 발생해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초반에 당연히 연합군이 훨씬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 승리할 줄 알았는데 전쟁에서 패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제사를 주관했던 제사장이 누구냐면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 엘르아살의 아들, 아론의 손자. 민수기에 보면 바알브올의 사건에서 고스비 사건, 그 시므리와 고스비를 단창에 꿰어 죽였던 사람이 비느하스잖아요.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 아버지를 도와서 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 아론을 도와서 제사를 집례했었던 제사장 비느하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에게 레위 언약을 주시죠. 영원히 제사장 가문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비느하스 계열이 대제사장 계열이 돼요. 아론에게 네 아들 나답과 아비온은 일찍 죽었고 자식 없이 죽었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셋째 넷째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계열이 대제사장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죽지 않았구나.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어디선가 그냥 성경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지 않고 대충 보고 성경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죽으리라 하니까 여호수아 갈렙에 다 죽었다라고 그냥 이야기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전부 다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60만 3,550명 군인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들이 다 죽었고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고 그 외의 사람들도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전쟁을 참여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었던 군인들, 그들에게 뭐 한 거예요? 죄를 물으신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사랑이 넘어서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맞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요, 용서한 거예요. 그 나머지들은 불평 안 했을까? 당연히 불평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거예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사실은 유아는 아닙니다. 우리가 한글 번역을 하면서 유아들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아들이면 언제 몇 살이죠? 한 5세 이하를 유아라고 생각하는데 그 유아가 아닙니다. 너희의 유아들이 아니라 20세 이하, 그러니까 19세 이하의 사람들, 전쟁 나가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이 사람들이 보고할 때 뭐라고 거짓 보고할 때 이 사람들 뭐였어요? 우리 자식들 다 잡혀가서 노예가 될 거고 우리 아내들, 여자들도 다 잡혀가서 노예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너희가 말했던 그 사로잡히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내가 인도해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당연히 군인들 제외하면 하나님 인도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그 땅,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 그 땅을 저주하면서 막 저주의 땅이라고 악평했단 말이에요. 그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어디예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거다. 광야에서 너희는 다 죽을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나머지 자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죄를 아예 안 물은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들에게도 죄를 묻는 거죠. 그들이 뭐예요? 너희의 반역한 죄를 그들이 지고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사는 게 그들의 죄값이라는 거예요. 40년을.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반역한 군인들은요 다 죽는 거고 그 외 사람들은요 그 죄로 말미암아 왜 그들도 그들의 불평을 듣고 동조해서 밤새도록 온 이스라엘이 통곡하고 울면서 불평 불만을 터뜨렸거든요. 그들이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요 40년 동안 방황하는 자가 되도록 광야에서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광야 40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만나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요, 고기를 주시고요. 그래서 40년이 지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또 베풀어 주세요. 40년을 갖다가 고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죄를 물으시지만.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38년째거든요. 38년이에요. 2년이 지났잖아요. 출애굽해서 1년 지나고 지금 1년 하고 이제 둘째 달 6월절 다시 둘째 달 2월 14일에 두 번째 6월절을 지키고 1월 14일 6월절, 그 다음에 2월 14일 6월절 또 지키고 난 다음에 그리고 출발해서 가데스에 왔어요. 10하루길 만에 왔고 다시 40일이 지났으니까 그들이 거의 한 둘째 해 뭐 4, 5개월 지났을 때예요. 5개월, 6개월 지났을 때인데 반년 정도가 지났을 때인데 그때부터 40년을 계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산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40년.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데스로부터 모압 평지까지가 38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는 40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그 죄악을 담당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너희가 알게. 40년 세월을 다 보내면서 정말 60만 3,550명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다 죽고 정말 그것들을 세월을 다 꽉꽉 채워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 옆에 어떤 일을 징계와 벌을 받는지를 깨닫게 되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출애굽에서 계속했던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에흐에 아쉐레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할 건지 내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 이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하고 그들이 이 40년의 이 죄 하나님의 심판을 겪고 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철저히 알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행하는 걸 통해서 너희는 나를 알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삶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광야 생활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2세대들 광야 세월 40년을 보내고 나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사람들, 여호수아와 정복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모세를 잃고 나서도 그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갔고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셔도요. 그 길갈에서 여리고가 보이는 그곳에서 할례를 하고 앉아 있고 그 하나님 말씀에 말도 안 되는 법궤를 앞세우고 그냥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치. 정말 그러니까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태양을 멈춰 세우고. 그런데 그들이 왜? 물론 이제 그 가운데 실수 있어요. 아이성에서의 실패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40년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들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 어떤 일을 해왔고 지금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서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아니까. 여호와를 이제야 아쉐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선행이에요. 우리가 아는 걸 다 믿지는 않지만 아는 것 가운데 일부를 믿는 거예요. 아는 것도 없으면서 믿는다? 거짓말인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을 믿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수 있어요? 지혜와 지식이 우선돼요. 아는 걸 다 믿는 건 아니지만 아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지식을 풍성히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에의하시르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지게 되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 여호수아 갈렙을 제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죠.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여기서 재앙이라는 게 빰마케파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원래 이제 그 마케파, 재앙이라는 건데, 보통 흔히들 어떻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은 뭘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통 연병, 온역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그들이 연병에 걸려서 온역에 걸려서 그들이 죽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10명은 먼저 죽은 거예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 10명은 다 죽었어요. 정탐꾼 10명을. 바로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보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게 우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14장 39절에서 45절에 이스라엘의 무모한 가나안 정복 시도가 참패라고 했는데요.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그렇죠. 눈앞에 약속의 땅이 있는데 40년을 광야에서 살면서 죄값을 치러야 되고 60만 3,550명 그 장정들 남자들은 다 죽게 된다고 하니까요. 슬퍼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산 꼭대기 왜 올라갔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산 위에서 만나셨잖아요, 모세를.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이방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산의 신. 왜? 산에서 만나시니까. 모세가 산에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얘기할 때 세일산에서 만나고 또 호르산에서 하나님이 만났다라는 얘기했잖아요. 산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려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졌습니다. 용서해서 이제라도 가겠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우리가 올라갈게요. 갈게요. 이거 누가 했을까요? 60만 3,550명 군인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심판과 징계를 받아놓고 한다는 짓거리가 이제는 광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광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남쪽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아니 우리 올라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올라가겠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겨요. 광야로 남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우리 북쪽으로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벌이 무서운 거예요. 다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광야 가라는 것도 어기는 거예요. 이제 가지 말라는데 올라가겠다라. 이제라도 가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말합니다. 막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그렇죠. 이거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무슨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명령을 범하느냐. 광야길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우리 그냥 광야로 가야 돼. 라는 거죠.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지 않아. 너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명령 범하는데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 그런데 너희가 함께하지 않는데 너희끼리 올라가서 어떻게 싸울 거야? 그 믿음 골짜기에서 아말렉 족속을 물리쳤던 게 니들의 힘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건이죠. 하나님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해요? 모세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너희 중에 계시지 않는다. 너희가 불순종하고 그렇게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그럼 너희 올라가면 대적의 앞에서 패할까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까지 경고를 했는데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여호와의 언약궤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안 가요. 언약궤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 얘기는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진영이 그대로 있었다라는 얘기는요,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여자들, 진영 다 두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갔다라는 얘기일까요? 60만 3,548명이 올라간 거예요. 아니죠. 48명이 아니겠다. 10명이 죽었으니까 12명을 빼야 되겠죠. 여호수아 갈렙도 빠지고. 60만 3,538명이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모세의 말처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들 되게 웃긴 거예요. 여기서 지도를 잠깐 보면은요, 지금 가데스에 있잖아요. 가데스 반에. 여기서 저 파란색으로 북쪽으로 올라간 게 중앙 산지길이고 이게 정탐했던 길이에요. 올라가야 되는 길은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면 저 길을 따라서 헤브론으로 가야 돼요. 브엘세바를 지나 헤브론으로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정복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신의 광야로 광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홍해길을 따라 신의 광야로 가라고 그랬어요. 신의 광야로 가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들이 어디로 가냐면요, 여기로 가요, 여기로. 아랏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랏. 그 곳에서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에게 패해서 호르마 하는 곳으로 도망와요. 여기서 전쟁에서 패해서 호르마로 도망을 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거기서 가데스까지 다시 내려오죠.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는데 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찔러서 호르마까지. 제도 잘 안 보이시죠? 확대를 조금 하면은요, 이 지역을 확대를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밑에서 브에세바로 가서 헤브론으로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랏이 어디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가데스반에서 동쪽으로 간 거예요. 유대 광야 저기 요단 지구대 광야 쪽으로 있는 아랏으로 간 거예요. 왜 저 아랏으로 갔을까요? 헤브론은 지금도 못 가겠어, 무서워서. 강한 성, 강한 군대,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했던,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 아랏은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여기는 안악자손도 사는 게 아니니까. 아랏은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북쪽으로 가야 되는, 중앙산지길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놈들이 북쪽이 아니라 가겠다라고 정복해서 올라가겠습니다 해놓고서는 동쪽으로 간 거예요. 아랏으로. 얼마나 지금 머리가 얍삽하게 대가리를 굴리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악한 거예요. 저 아랏에서 패해서 호르마. 호르마가 사실은 저희가 정확한지는 지금도 몰라요. 어딘지는 정확한 유적이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광야이기 때문에 호르마라 불렸던 곳이 한 저기쯤일 것으로, 브엘세바 아랏 중간 정도쯤으로 생각을 해요. 산지에서 내려오는 길이겠죠. 그래서 아마 저 호르마까지 갔다가 결국은 도망쳐 오게 되는 거죠. 이게 가데스 반역 사건이에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40년의 재앙을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듣고 나서도요,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생각을 굴리는 거예요. 야, 안악자손은 힘들잖아? 헤브론 못 가. 우리 그러니까 만만한 아라스로 가자. 아라스로 가자. 거기에도 아말렉인이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인을 무찌르라고 그랬거든요. 아말렉 사니까. 소수가 사니까. 우리 골로 가자. 광야로는 안 돼. 광야 가면 우리 다 죽어.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심판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정신 안 차리는 거죠. 얼마나 이들이 약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가데스까지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가 광야의 사건들이긴 하지만 가데스에서 계속해서 일이 있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범죄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죄 속죄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면서 다시금 광야에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민수기의 구조 가운데 하나가 그런 구조입니다. 어떤 구조냐면 민수기에는 불평 불만이 있고 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징계가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율법을 다시 가르쳐요. 그 다음에 또 불평 불만이 있어요. 그럼 다시 율법을 교육해요. 이게 반복이 되는데 가데스 실패가 있었으니까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가데스에서 실패만이 아니에요. 가데스까지 오는 과정이 계속 실패의 여정이었어요.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까지 오는 과정이 다 실패였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쳐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고라 자손의 반란. 고라와 르우벤의 반란이 일어나죠. 고라 자손의 반란은 무슨 반란이냐면 리더십에 대한 모세와 아론 못 따르겠다. 광야길로 가야 돼서 광야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는요, 우린 다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 심판이 내려졌어요. 우리 자식들은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죄값을 치러야 돼요.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갈아치우겠다라고 하는 반란이 실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반란까지가 사실은 가데스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연장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야기들이 15장, 16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그 부분들은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연결해서 같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한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한다는 거는요, 돌이키는 거잖아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잘못, 인간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굴리는. 근데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죠. 우리의 모습. 우리도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실수들을 하니까요. 그곳에서 우리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